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2절 말씀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8절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장로요, 목사요, 또한 안수집사요, 권사로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얼만큼이나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부르심을 받아 큰 사명이 부여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이번 추석 명절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과연 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하는 내 식구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아는 이들이, 가까운 이들이 과연 나를 어떤 목사로 평가할까?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의식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취지로라든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예수를 믿은 지 이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곳저곳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아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기도의 어떤 샘플, 모델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6장 앞에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금식하고 하는 이 선한 믿음의 행위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 하면 무엇을 아뢰는 줄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너희들은 저렇게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도 않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봐라 라고 해서 기도의 샘플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는 2가지로 작게는 7가지로 구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야 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각색해서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든지 계신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신앙의 행위 중에 많이 주께 드리는 것이 예배와 기도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보다도 우리는 쉽게 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냐고 누군가 물은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너 내게 왜 기도하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없이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내 주변과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 하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구했다면 그렇게 살라는 주의 음성으로 바꿔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거라.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방향대로 삶의 출발을 가져가거라. 비록 네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의 행동이 아주 미약하고 아주 연약해서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진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행동하고자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내 손 잡고 갈 것이며 내게 능력을 줄 것이며 너와 함께하여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줄게. 기도한 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오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던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내용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놓고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놓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찌하여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이 홍해를 놓고 기도했다면, 저 애꾼대가 쫓아오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하라. 네가 홍해를 건너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행동해라. 그 행동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모세가 내민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의 행위대로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름 기둥을 옮겨놓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행동함,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수르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오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쓴 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모세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나무를 하나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러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이러한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미약하나마 기도한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를 향하여 옮겨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일날 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웬만한 예배의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달달 외우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내가 입술만 벌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은 얼마나 밀착된, 과연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 삶은 어떻게 전개됐든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살아내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삶이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것은 바꾸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한 내용대로 오늘까지 주기도문을 해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종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되어 소금되어 살라고 하셨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금되어 빛되어 희생하며 주의 빛을 발하며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그렇게 영광을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려면 여러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솔직히 까놓고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막 산다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더 잘 산다고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참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 가지고는 그때의 기대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저 삶은 자기들과 구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어떤데? 따지고 보면 그들보다 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 입에서는 거침없이 정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 직분자가 된 사람은 목사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은연중에 그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가차없이 정죄하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한 언행 심사를 가지고 행동해 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삶이 우리의 기도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먹고 싶은 것이라도 행동하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욕될 것 같으면 자제하는 거예요. 속은 상해도 겉으로는 웃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싶어도 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으니까 모세율법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는 죽일지니라고 무섭게 율법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앞에다 넣었고요, 주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속에도 들어가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삼계명에다가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거룩하게 드러나야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좀 더 참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귀 막고 좀 더 눈을 감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거라.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배되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주기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오시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천국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어떤 곳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경과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위도상 어디에 위치했다고 하는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침범하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도 지리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어지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나라는 지리적인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면 여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어떤 곳에 임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있는 곳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작다고 우리는 작아질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없다고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사는 백성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의지대로 불과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머리 흔들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오니, 주가 원하시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자리로 바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헌신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끔 목사님과 대화 속에 그럽니다. 죽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소. 아버지께서도 다 손해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쓰실 만큼 쓰시다가 다 되면 그때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자녀 삼아놓고 그냥 어느 날 천국으로 데려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누가 펼쳐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 땅에 남겨놨으니 그 일이 크든 작든 아버지를 위한 발걸음을 쉬지 말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남겨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오늘 여기다 남겨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자녀를 부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는가 하면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여러분들이 가진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라는 사실.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그 뜻을 성취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남겨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환경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말씀 앞에 항복시키고 아멘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아름답게 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니 주님은 십자가 능히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에 의미 없이 드렸다는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목적된 삶으로 주기도문에 부합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보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시국에, 교회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시국에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